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보에 1절 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 기원 전, 그 다음 기원 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로는 기원 전, 기원 후지만 영어로 썼을 땐 BC AD입니다. 물론 이제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긴 하지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역사가 구별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으로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역사는 그렇게 구별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7절에 너희도 전에는 이라고 표현됐습니다. 8절에 이제는, 그 전과 지금을 구별하는 그 구변선이 어디냐는 거죠. 역사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다는 이전과 이후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일,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일 한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런 모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우리가 전에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은 부활의 주님을 믿은 그 다음의 삶은 어떨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편하게 표현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와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갖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엔 변화가 없겠죠.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습은 물론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같은 모양이긴 한데 이젠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 그 이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늘나라 사람이고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호적상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호적상 이름으로 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 얻었으면 끝났냐? 아이를 어머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역할이 끝난 거고 아이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주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영화로운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몸에 익숙한 삶의 방식은 그냥 있어요. 그러니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예수 믿는 거라면 부활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모습, 이건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모습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물리적인 변화, 나무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이런 정도가 아닌 그냥 모양만 바뀌었지 나무라는 기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물이 얼음이 얼든 액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H2O라고 하는 기호가 바뀌지 않는 모습처럼 그냥 언제나 모양만 달랐지 같은 내용인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여있던 그 현장에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끝나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도대체 어느 문으로 들어왔다 어느 문으로 나갔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보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면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부활체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에 있는 동안에도 이전 생활이 아닌 바뀌어진 생활을 해야 되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중생, 거듭난 사람, 다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내 생명이 쭉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그리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3절에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고.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고. 이때 너희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모습이었던 거죠. 부모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나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그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곤충은 어떤 변화를 한다고요? 알에서 애벌레로 바뀌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성충이 되어집니다. 번데기 과정을 일단 빼놓으면 애벌레였던 것이 성충이 되어지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매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애벌레로 오랫동안 살다가 번데기가 되고 다시 성충이 되어집니다. 그럼 애벌레와 성충은 모양만 다르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매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곤충이 그런 거잖아요.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바뀌면 완전히 바뀝니다.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켰을 때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몸을 옛날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서 애벌레가 성충되듯이 그렇게 바꿔줬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것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뀌어진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 그러면 곤충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가 된 거라고요? 애벌레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성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충이 다시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니고 이파리 뜯어먹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애벌레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자. 올챙이였다 개구리로 바뀌었습니다. 개구리도 물속에 살 수는 있지만 올챙이처럼 물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가미 갖고 계속 호흡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을 얻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안 했던 일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이 그냥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뭔지 오늘 보자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땅에 있는 지체래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은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대로 음란이 바깥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음란한 사람인 거잖아요. 부정한 행위를 한 거. 이 모습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탐심, 탐욕.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의 지체래. 죽으면 이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아까 있었던 땅에 있는 지체, 5절에 있었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었다면 8절에 있는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텐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으라고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은 거짓말. 이건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는 이유는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5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없는 게 우리 입으로 나올 수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악한 모습을 향하는 행위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걸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놔두고 한쪽에 뭐 한다고요? 이쪽 한쪽 방에 밀어놓고 이쪽에 예수 믿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방, 성경 있는 방.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이쪽에 방에 있는 걸 꺼내요.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 세상에 나가면 이거 다 닫아놔요. 이쪽에 걸 꺼내.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화내면 나도 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죽이질 않아요. 이걸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걸 죽였다간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까 봐 안 죽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는 요거 꺼냈다가는 욕 먹을까 봐 요건 닫아놔요. 교회 와서 그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안 드러내. 요건 닫아놔요. 요쪽 방만 열어놨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데 이게 한 번에 죽을 수는 없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한테 이게 계속 끌어올라와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들은 어쨌든 텃밭이 있든 다 농사를 짓거나 보잖아요. 씨 뿌리지 않고 그래도 가만 놔두면 요즘은 다 밭에 비닐을 덮어놔서 그렇지 연세 많으신 분들 과거에 그 비닐 안 덮고 농사 졌잖아요. 뭐 하나면 거두지 못합니까? 풀 뽑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걷잖아요. 근데 이제 풀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 더 잘 자라잖아요. 우리 몸에 악한 것은 내가 키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잘 자라요. 내가 키우고 싶은 곡식은 물 주고 거름 줘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죽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죽어요. 비만 오면 정신없이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그래요. 부활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이걸 죽이려고 애쓰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걸 죽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한쪽으로 묻어놔둬요. 필요하면 써먹어야 되니까. 왜? 이 땅은 큰 소리 안 치면 손해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 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라고 이제. 새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새롭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을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더 많고요. 내 옛사람을 키울 만한 것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나는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요즘 안 그래요? 뉴스 보면 그냥 욕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5절에 있거나 8절에 나타난 내용은 내가 키우지 않으면 안 큽니다. 내가 계속 이것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핑계대는 거죠. 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내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악한 걸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근데 놓치지 말자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한 번에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지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밖에 안 봤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여기까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란 얘기입니까? 구원 얻은 너희,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너희는 이런 얘기예요. 땅의 것은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궁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축소하면 이런 내용이겠죠. 궁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 믿었다고 우리 안에 5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계속 주변의 환경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런데도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겉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열매로 옷 입으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묶어라. 그게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해요. 용서하랍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는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용서했을까? 이 용서라는 것, 죄졌다는 것, 이게 빚졌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자라는 것에 번호가 써 있고 밑에 난외 주에 빚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죄졌다는 말이 뭐 한 거라고요? 빚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빚진 걸 갚아줬을까? 성경에 나타난 비유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은 건 뭐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도대체 며칠의 품삯입니까? 한 14, 15년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그게 10,000달란트라면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일개 국가가 진 빚만큼의 빚이에요. 이게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라면 1달란트가 34kg. 로마 시대 때는 달란트가 좀 작았대요. 한 20kg. 1만 달란트라면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전을 질 때 들어간 금이 666달란트예요. 1000달란트도 안 됩니다. 다 금으로 쌌는데. 지금처럼 금을 얇게 필 수 있는 기술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것이 666달란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값이 얼마만큼이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 이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늘 땅 이런 얘기예요. 하늘 땅만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이라. 100일 품삯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못 견뎌요. 불의, 악의의 잔말, 탐심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 비유에 나옵니까? 다시 옥에 가두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말게 하라 라고 주인이 말해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놓는다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달라진다고 하면 어쨌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린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왜 주일날 드립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모인다는 날은 계속 우리는 뭐를 상기하는 겁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비록 온전히 살지 못해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나온 게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많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을 많이 만났다면 많이 만난 만큼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10년을 예수 믿었다면 주일만 520번을 만난 겁니다. 520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분은 대부분이 10년이 아니잖아요.
새로 나오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하고 만난 시간만도 20년이 넘는 분들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주님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랬지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죠?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5절에 나타난 것처럼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로 채우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만 보죠.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뭘로 풍성히 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내 원래 속에 있었던 악한 마음을 이제는 이기고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만큼 해주고 욕먹은 만큼 욕하고 그에 내가 뭘 해도 그 사람이 강해서 그 앞에서는 못하면 뒤돌아서라도 아무도 없는 데서 욕해야 마음이 편안한 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면 그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룩하다고 한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 걸 이상하게 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이 땅에 거룩한 사람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그 튀어나온 모습만 보면 정말 못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누구나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은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함께 보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다음에 나타난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17절 그를 힘입어.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한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곳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거 있다고 뭐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채웁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부활절날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자고 그랬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내 삶의 자리, 여기서만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은 이제 부활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뒤통수에 있어서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걸 보고 아파하십니다. 답답해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걸 계속 끄집어내서 악한 일을 하는 걸 보며 주님은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부활, 그 이후의 삶, 부활절 전까지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모든 사람과 나누는, 오늘 오후에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는 부활의 증인된 삶, 성령으로 옷 입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며 말씀으로 풍성히 여러분 마음속에 꾹 채우는 부활 이후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들 옛 생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 부정한 말, 더러운 말, 또한 속이고 악한 것들을 행하는 우리들, 주님 곤충들처럼 성충이 되면 애벌레의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전혀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로 주님 안에서 중생 얻었기에 옛 생활과는 완전히 단절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기에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됨이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 모임 이 복된 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말에나 능에나 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